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7절, 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한번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의 작정하면 물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도 하셨고 또 설교가들이 해석을 한 거 보면요,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하면서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설교가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우주 만물과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불변하는 설계다. 이렇게 아주 쉽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머지않아 세상 끝날은 오고 맙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초림의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다. 심판자로. 우리 함께 합독한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해 보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두 번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왜 애곡의 날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기뻐 뛰면서 해야 될 날인데 왜 애곡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행위들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다. 행위관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베드로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면 뭐라 했냐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 와보니까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있어요. 자, 행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자는 올바른 행위가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신 걸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시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베드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한 가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한 작정도 이때 이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우리 예수님 초림까지 기간을 몇 년입니까? 4000년, 4000년. 400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까지 2000년이 흘러갔다는 2000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으로 6일이 지나가고 있지 않느냐, 6일이. 그럼 이 6일을 6000년. 그러니까 6일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안식할 때가 참으로 가까이 온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작정의 세월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70일에로 한정하신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니까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우리 하나님은 때를 아주 정확하게 이행하시는 거예요. 때, 타임, 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땅을 주시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것이 400년이 지나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펼쳐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반드시 알라겠어요. 너라는 자체를 가지고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12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그러면 30년이라는 것이 차이가 나잖아요. 30년. 이 30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130년, 요셉의 평안 시대가 70년, 애굽의 노예 시대가 230년, 그래서 플러스해서 43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기간은 몇 년 잡았어요? 400년이에요. 400년. 창세기 15장 13절 가만히 보면 우리 한글로 번역한 말씀 중에 게로필이라는 말씀이에요. 게로필이. 딱 늑자로 나오죠. 게로필이. 근데 요셉의 70년은 어떤 70년을 누렸습니까? 한마디로 해피 기간. 그러니까 이 계산에서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받으면서 지난 기간은 40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130년. 그 다음에 노예 시대가 230년. 광야 시대가 40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30년, 230년, 40년 플러스 하니까 400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정하신 날짜를 기억하시고 이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주관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주의 손이 도우시는 교회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해결될 일인데 내 멋대로 하지를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유월절 전날에 잡히심도,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도, 40일 만에 승천하심도, 10일 후에 성령 강림하심도, 40년 후에 예루살렘 멸망도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행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때를 정확하게 이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때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지만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장 말씀 중에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정독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 해 후에, 그것도 여러 해라고 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이 부르짖는 거 얼마나 고통이 많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돌봅니다. 돌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만 하신다면 문제가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부르짖다는 거예요.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는 우리 기도동지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동지 보니까 연합이 있더라고요. 연합. 이 말이 뭐예요? 부르짖다라는 말은 열심히 연합하여 애를 썼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었다 하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의 시간이 되면 이루어지는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포장되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 신음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왕 중에 우리는 다윗 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다윗.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함을 아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20년 기간 동안에 다윗은 얼마나 했었는지 모릅니다. 쉴 틈이 없어요. 우리가 역대기를 살펴보시면 하나하나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생깁니다. 이 동력자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어떤 지파가 있느냐면 이사갈 지파가 있더라고요. 이 이사갈 지파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루머리가 우두머리가 200명이란 말씀이에요. 우두머리가 200명. 그러면 우두머리가 200명의 그 이하의 절 이하를 차곡차곡 읽다 보면 이들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한 다윗 편에 서는 거예요. 다윗 편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시사를 알고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나가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어요. 또 바벨론의 포로 기간도 우리가 70년을 정하셨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황폐게 되었지만은 다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해도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37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이루어 주기를 이들이 뭐 했냐?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애씁니다. 애써. 간절한 기도,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말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시면은 반드시 우리의 태도도 함께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70년이 차면 이제 포로에서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옷을 입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자복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주의 국리를 구하였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회복이 그냥 맞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행전이니 여러 가지 전도 행전이니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중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들은 주의 제 이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깨어 예비하라고 당부하셨지만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안일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잠깐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헛소리만 외치고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더 사랑을 하고 심지어 주의 곁을 떠나는 자도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지 않은 날 도적같이 오실 수도 있기에 깨어 준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시지만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해요.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면 더디 오실 것이다. 그것만 강조합니다. 더디 오신다. 왜? 많은 사람 전체를 다
너 나 할 것 없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더디 오신다? 이 메시지만 전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히려 더디 오실 것이라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정신을 팝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일락을 조금 더 멋있게 누려보려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마는 별 짓을 다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준비하진 자들에게 재앙이 내립니다. 재앙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재앙입니까?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남아있는 재앙들을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에 보니까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아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히 큽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라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계속 강조한 메시지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말씀.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싸우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아니했을 때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생각하지 않고 있는 자들. 여러분이 마태복음이라든지 사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둘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어도 둘이 같이 힘을 메어도 어떻게 되냐. 신음소리를 내며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권유하시기 때문에 시세를 아는 자가 되라. 때가 아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악과 싸우지 않는 한 온전히 맞이할 수 없습니다. 자, 비진리 따르고 미혹에 이끌려 사는 한 사탄의 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 교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촉구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게 난리 났어요. 이런 주장들을 하나님 앞에서 할 소리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른 사상편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냐 말이죠. 가룟 유다의 길로 가고 있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들은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초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은 이제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큰 죄인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결론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행위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요. 하나님보다 누구? 아니.
아니죠. 하나님이 우선주의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 모두 기도 동지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합시다. 이것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 길입니다. 함께 살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 길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직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순종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